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만 진실한 고백. 흔들리지만 진실한 고백. 이민 목회할 때에 총회 회의를 알래스카에 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알래스카에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오마하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선교회 회장님이신데 남편이 지금 위독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예배 드릴 때도 웃으면서 함께 예배 드렸던 미국 남편인데, 테리라고 하는 미국 남편인데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받자마자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날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표가 없어서. 결국에 거기서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이틀 후에 제가 오마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테리 집사님이 소천한 후에 이틀 후에 오마하에 도착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테리 집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던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늘 빨간 티셔츠를 입고 교회에 오셨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에 드레스 코드가 다 빨간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간색 넥타이를 장례식에 처음 메고 갔어요. 장례식에 많은 미국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장례식에서 그 테리 집사님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그 미국 분들과 한국 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다 웃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를 듣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테리 집사님이 키가 190cm거든요. 키 굉장히 커요. 근데 그분은 주일날 제가 올 때마다 저를 안아주셔요. 그러면 저는요 테리 집사님이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허그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의 배에다 허그를 해요. 그래서 늘 언제든지 저는 그분의 배에다가 인사를 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빵 터졌어요. 장례식장에서. 미국의 장례식 분위기는요 한국에서 말하는 초상집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인생의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시작하며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일시적이라도 분노와 절망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신앙인으로서 천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면서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해 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거기서 절망을 할까요? 먼저 자식을 하늘나라에 보낸 부모가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다가 기절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낸 목사가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미안함과 그리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함께하는 찬송에도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북받쳐 오르는 슬픔과 그리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내 딸을, 4명의 딸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고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가 413장 가사를 쓸 수 있었던 호라티오 스페포드와 같은 평안함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정말 저런 사람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슬픔과 아쉬움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신앙적 인격이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제가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저보다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마음 한구석에 늘 뭔가 얹혀있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기쁨으로 승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극복할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의 한계 아닐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한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한 믿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보다도 한계와 긴장감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죽음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내 믿음을 주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전히 나를 제자로 생각하실까? 아니면 탄식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또 그렇게 믿음이 무너지느냐? 탄식하고 슬퍼하실까?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원하심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르다의 반응을 불신앙의 반응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신앙의 반응으로 봐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영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왜 가족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강력하게 작용하지 못했는지 궁금하고, 주님은 그때 마르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었을는지 궁금했단 말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늦게 도착하셨어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틀 후에, 돌아가신 지 이틀 후에 도착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아예 사흘 후에 도착하셨어요. 죽은 지 이틀 이후에 떠나셨으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떠나셨으니까. 당시 주님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마르다도 알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전가를 보냈음에도 지체하고 주님께서 바로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일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전가를 전했어도 예수님이 막 달려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함과 불편함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아쉽고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베다니를, 예루살렘을 도망치듯 떠나셔야 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마르다로서는 왜 가셨느냐 원망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원망한들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만일 그때 내가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 자식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더라면
이미 여러분 끝난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가정, 이것은 절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의미할 뿐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들을 붙들고 후회하는 말은요, 차라리 아니하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쉬워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음을 믿는다라는 말일까요? 주님께서 이제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일까요? 정말 마르다가 그렇게 믿었다면은 저는 마르다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이기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세 천국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땅에서만 잘 살아야 된다라는 현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조금 이기적이고, 나사로가 여러분 이미 죽었다면,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 갔다면 나사로 자신을 위해서는요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천국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천국에 사는 게 좋잖아요. 나사로로 생각할 적에는 이미 죽는 고통을 한번 경험했으면 다시는 이 땅에 안 오는 게 좋죠. 천국에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것도 나사로의 본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동생을 위해서 또 다시 살아나라고요. 이게 너무 이기적인 말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나사로가 불쌍해서 살린 게 아니잖아요. 그 동생들이 불쌍해서 살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려고 먼저 보여주는 예시의 사건이었잖아요. 부활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위해서 살린 것도 아니고 동생들을 위해서 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고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결국 주님이 십자가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끔 만든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원상태로 돌려놓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라고 말한 의미는,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쩌면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아니면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오라버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문을 좀 옮겨놔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문 옮겨놔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는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 뭘 돌문을 옮겨놔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세요라고 말한 말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말은 절대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마르다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지금 나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젊은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오빠가 젊어요.
나사로가 젊어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은 마르다의 마음에 왜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뭐 잘못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섭섭함과 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못 믿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의도를 알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겁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하기에는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는 미혼입니다. 미혼이에요. 혼인도 하지 않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할까요? 그 오빠 나사로 아니겠습니까?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르다는 지금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면 그것 좀 해주세요. 내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조차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한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때로는 정말 무기력하게 들릴 수 있는 위로의 인사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여선교회 회장, 그 남편 테리 집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여선교회 회장에게 뭐라고 말씀했을 것 같아요? 곧 다시 만날 겁니다. 좋은 곳으로 갔으니 괜찮아요.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할 겁니다. 이 정도 위로의 말, 무기력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지금 그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무기력한 말로. 마르다는 주님이 뭔가 다른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을까요? 좀 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했을까요? 이 말씀에 마르다는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무기력하게 들었기 때문에 무기력한 대답을 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정도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제가 여선교회 회장님에게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네, 저도 그거 압니다. 그 정도 위로의 말, 무기력한 말로 마르다도 알아들은 거예요. 어쩌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던 마르다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에 힘이 없어 보이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마르다의 고백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르다가 당신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고 살려달라고 강청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실제로 주님은 이 사건 후에 사람들이 강청할 때마다 사람들을 살려주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건은, 사람을 살리신 일은 예수님은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은 나를 믿으면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누구든지 다시 살려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얼마 동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그리고 마르다도 죽었고 마리아도 죽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은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 문자적인 그런 말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은 있었지만 죽음을 통한 이별의 슬픔 앞에서 주님을 보자마자 서름이 복받쳐 울고 있는 마르다의 신앙은 왠지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뭐냐? 그 고백은 무기력해 보였지만, 흔들리고 있지만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얘기예요. 진실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은 비록 약하고 흔들렸지만 그 고백이 진실했음을 요한복음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자들은 연약했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겁을 주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그들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기력해 보이지만 진실한 고백. 이 역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중에 여전히 흔들리고 아파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고백이 진실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고백을 붙들고 살아내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려 나흘 만에 나타나신 주님, 죽은 그를 다시 살리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 그냥 껄껄껄껄 웃으셨던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너희들 내 계획을 모르는구나, 웃은 게 아니라 같이 그들의 슬픔에 동참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설교할 제목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왜? 다음 주 많이 나오시라고. 주님의 눈물이에요. 다음 주 제목이 주님의 눈물.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가져다주는 절망과 슬픔은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 여전히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해서 생명을 아무렇게나 여기고 겁없이 죽음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천국 입성이 가장 확실해 보인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 교인들의, 경건한 초대 교인들은요, 스데반이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울었어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건했던 초대 교인들은요, 전부 다 울었어요. 그것이 저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는 게 기쁘지만 지금 당장 그 죽음을 볼 때는요, 슬프단 말입니다. 아프단 말입니다. 나약함의 한계 때문이에요. 믿음은 슬픔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더불어 살게 해주는 것이지, 그 믿음은 슬픔을 없애주거나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흔들리지만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을 뛰어넘게 될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슬픔을 뛰어넘을 거예요. 결국 주님과의 대화는요, 마르다에게 있어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초석이 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고백을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절망과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단순히 사도라는 직분과 특별한 신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믿음에서 그들이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함과 흔들림 중에도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고백함으로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슬퍼해도 괜찮아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고난 앞에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기절할 만큼 슬픔을 견디지 못해도 괜찮고, 병세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을 받고 불안함과 허무함으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알지만 사업이 어려우면은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잃은 듯이 힘이 빠지긴 마련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진정해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는 그 마르다의 고백은 주님이 유일하게 내게 남아있는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요. 역설적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도 아니고, 제가 무정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한 마르다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기대하신 것도 단지 슬퍼하거나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진실한 고백. 너 지금 슬프지? 오빠를 잃어서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끝난 것 같지? 그런데 그것 가지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바라봐야지 하고 고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 진실한 고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고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고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기보다는 고난 중에 견디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는 않지만 힘든 일 중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고 안정됨 없이 변화무쌍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지하게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은 교회의 무기력함이나 무능함이 아니라 진실하지 못함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백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력도 아니고 왕성한 선교 활동도 아니고 모일 때마다 감동을 주는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의 설교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걸 믿나이다.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만, 여전히 흔들리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진실한 고백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와 찬양 드립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서 밥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그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왜 총리 대신이니까 공문서 도장 찍는 일들은 총리가 먼저 알겠죠. 이거 시행되었구나, 시행문에 도장 찍힌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으니까 그 습관대로 하느라고 그거 했다고. 여러분, 습관도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은요 못해요. 그건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냐면요,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믿는 것을 나타나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숨어서 습관적인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창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고백적인 기도를 한 건 뭐냐,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난 하나님 믿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 다니엘이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조서가 공포된 이 기간 동안만 내가 잠시 기도를 쉴게요. 아니면은 창문을 닫아놓고 좀 숨어서 기도해도 하나님 내 믿음 있는 거 아시죠?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었어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음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에게는. 그래서 창문을 더 열어놓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결국 진실이 승리해서 모함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된 줄 믿습니다. 진실함이 승리하는 거예요. 진실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실함이 있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짓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